제가 최근에 커뮤니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당신의 월요일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드나요? 힘들죠? 월요일 힘들어요. 전사님도 딱 저 질문을 봤을 때 딱 느끼는 느낌은 아니요 라고 대답은 하고 싶은데 내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되겠지라는 그런 무거움을 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띄워주세요.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 날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월요일이 되었을 때 주일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여전히 있는지, 혹은 월요일 아침 눈을 딱 뜨자마자 싹 다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월요일은 어떤 날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월요일은 학교 가는 날, 곧 개학하는 날. 자, 학교 가면 누가 있죠? 자, 우리가 힘들어하는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밝은 조명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무미건조한 책상과 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50분마다 정말 숨 막히고 나의 목을 조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수업들이 쭉쭉쭉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월요일에 지구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의 마음이죠? 네,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까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월요일에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감옥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국가가 수감자의 그런 의식주를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수감자가 자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수감자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자유롭지 못해요. 만약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가 자기 주변에 없다면 어떻게 보면 밥을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가뭄에 담비 나듯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울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기본적으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는 어떻게 화답을 할까요? 고맙, 감사, 그렇게 말하는 게 기본인데, 헌금을 받은 바울의 반응이 독특해요. 바울이 헌금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는 먼저 주 안에서 기쁘다 라고 화답합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화답한 이유는 지금 무엇일까요? 14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 헌금은요, 그 헌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복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었어요. 로마 제국은 지금 바울의 행동을 보고 그를 범죄자, 범법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 우리는 바울 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선택은 정말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바로 1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자, 그 동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동력은 바로 바울을 통해 듣게 된 복음, 바울을 통해 듣게 된 복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터키에 있는 그 튀르키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으니 뭘 할까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겁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선교에 참여하였다.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였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괴로움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일에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면 한 번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가 너무 힘든 모습을 보면 한 번쯤은 우리가 자선적으로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한 이 동행은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16절과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한 번 도운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후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후원을 바울은 15절에서 참여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풀이해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봤어요? 코이노니아. 자, 주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나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뉘앙스는 단순한 교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동역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인 데살로니가도 가고 고린도도 갑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교회 개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영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지금 그가 가는 모든 선교지들은 다 로마의 영토입니다. 위험이 따르는 모든 동행들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여러 번 보냈다는 것은요, 바울, 당신이 하는 그 선교가 이제 우리의 선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요, 주일 예배 때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한 학생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방의 내용을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친구는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오는 친구예요. 을지로 삼가역이 내린다고 합니다. 을지로 삼가역이 내리면 그 자리에 늘 구걸하는 노숙자분이 있다고 해요. 그 노숙자를 보면서 그 친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닐까? 선생님들,
오늘 공과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선생님, 을지로 삼가에 노숙자가 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분을 돕지 않을까요? 건희쌤 안 계시죠? 건희쌤 계신가요? 네. 왜 선생님, 왜 사람을 저렇게 두는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질문에는 사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잘했나요? 네, 잘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에 그 노숙자분을 만났을 때 물질로 돕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여러분, 복음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율동할 때도 이렇게 하는 율동이 있었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베푸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을 때 기쁨이 있다. 그래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가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니 우리는 나의 상황에서 이제 주변 상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그들의 삶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헌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금액의 크기를 보시지 않으세요. 대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 곧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잖아요. 그 용돈을 받았을 때 그 일부분을 미리 떼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 용돈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봉사하네, 뭐 좋은데 기부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드려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삶의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헌금을 받는 바울 또한 어떤 삶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었겠죠. 우리 이제 그것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많이 우리 암송하죠? 중요한 시험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거 있을 때 우리가 거의 굿을 외우듯이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13절 말씀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일까요? 혹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까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주 안에서. 우리 영락고등부 똑똑하죠? 자, 주 안에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험 합격할 수 있어 또는
어떤 결과물을 나는 잘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이 이 말씀의 핵심을 건드려 줍니다. 전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감사.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 말씀은 곧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내가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삶의 예배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도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선교 캠프가 끝나고 월요일, 아울리치가 끝나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월요일은 예배였나요? 자, 우리의 월요일은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처럼 삶의 예배자를 살았나요? 이 본문은 사실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 또한 반성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잘 지키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우선순위보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24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만드세요. 하루에 5분 기도할 수도 있고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학생회와 상반기에 큐티를 했어요. 상반기 큐티를 했는데 지금도 학생회 중에서 큐티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비밀입니다. 자,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노숙자분 도운 친구는 큐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삶 가운데 예배를 삶 속에서 계속한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누구처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정리를 하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잘 나와야 된다는 것. 뭐라고요? 잘 나올 거죠? 다 아멘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4시간 중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1분 기도도 좋고 하루 한 장의 말씀 읽는 것도 좋습니다. 습관을 만드세요. 그때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고등부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